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 봉독 우리 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진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는 거 보니까 세상 심각한 것도 그렇게 심각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찬양할 때 뭐예요? 심각이 아니라 뭐예요? 기쁘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험한 세상 근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사람 마냥 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부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 그 풍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계십니다. 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올리네요.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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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신나고 즐거울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언제 제일 신나고 즐거울 때 보니까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놀 때 제일 좋더라고. 그러니까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노는 게 놀 때 제일 좋더라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일에도 거의 1시간 드리잖아요. 예배를 1시간 드리고 하는데 수요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막내인 은유리가 쫓아오더니 목사님 왜 예배 다시 시작하면 안 되냐.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 더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예배를 해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약간 다음에 하자. 그래서 계속 뭐죠? 다시 예배하면 안 돼요? 다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막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예, 노는 게 제일 좋. 우리 그리스도인이 노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 휴식이 뭐냐? 여러분 잔다고 휴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휴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진정한 휴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재미가 여러분 거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7절 탁탁 띄워줘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가야 돼요. 왜냐? 읽을 때 말씀이 내 입이 읽지만 어디가 듣는 거예요? 내 영이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영이 그 말씀을 들으며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사는 것도 믿음이고 먹는 것도 믿음이고 오늘 하루하루 호흡하는 것도 뭐예요?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의 의인은 누구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우리의 의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란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만이 뭐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내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누가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도 누가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다시 말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올 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여시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뭐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성경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앞서 나가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선도로 나가시는데 길을 여시는 거야. 미가서 2장 13절 보니까 막힌 게 있고 여러분 답답한 게 있고 누가 우겨싸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여시는 거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가시고 이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된다?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가는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앞서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그분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무엇으로 보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이고 내 인생의 등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길에 등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해서 말하고 샤우팅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여시는 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 여는 것을 닫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분이 여셨으니까 능히 닫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은 예수님이 여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갖고 가서 뭐하라? 사용하라고. 그럼 어떻게 사용? 믿음으로 사용해야죠. 여러분 이 이름은 다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닫힌 문이 열릴지어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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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말씀 지킬 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지 않는 자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고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맨날 뭐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문도 조금씩 뭐예요? 닫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내 인생이 더 열려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삶에서 우리 삶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죠. 안 일어납니까?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돈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환경들이 왔을 때 변화되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말씀으로 반응할 거냐, 상황 형편 보고 뭐죠? 두려움으로 반응할 거냐, 놀람으로 반응할 거냐.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요,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건너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에 뭐죠? 먼저 들어가서 밟고 물 속에 멈추면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고 너희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라는 거예요. 물살이 세고 범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앞에 천이 있어요. 무슨 천이에요? 갑천. 여러분 비 많이 왔을 때 여름에 봤습니까? 갑선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 우리 키보다 더 많이 막 잠겨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 물살이 세니까 돌다리 뭐예요? 건너지 말라고 항상 해놔.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진짜 어떤 아주머니가 빨리 가려고 그걸 건너다가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생을 마신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 갑천도 그런데 요단강이 이때는 범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도 한 사람이 서기 힘든데 목까지 메고 법계까지 메고 지금 뭐예요?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꿀먹은 버릇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들은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는 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요, 여러분 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요단강 물이 멈췄어요. 옆에 섰어요. 홍해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반응과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이 뭐예요? 가서 보고 왔는데 틀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반응이 틀려요. 10명은 뭐예요? 젖과 꿀 흐르는 거 맞긴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들의 반응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누가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뭐죠? 옆집 슈퍼가게 아저씨가 말씀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뭐 미용실 아줌머니가 말씀한 게 아니고 누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죠? 변개치 아니하신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고 어찌 그 하신 말씀을 뭐죠? 이 속히 뭐죠? 응답하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저들이 아무리 세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뭐다?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내 뒤에 두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뒤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백전 백패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앞에 누굴 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니까 골리앗이 뭐예요? 백전 백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안 풀린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 누구를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 갖다 놓으면 돼요. 예수 이름 갖다 놓으면 돼요. 주의 말씀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틀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하의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신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신하가. 그래서 오늘 6장에 오늘 4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53절 오늘 본문 4장 43절 말씀.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어디로 내려졌어요? 갈릴리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유대에서. 그다음 어디를 거쳐서? 그렇죠. 요한복음 4장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지금? 고향인
갈릴리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뭐예요? 높임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간 거예요. 고향에 갔더니 회당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쳤어요. 듣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 말들이 다 어디서 난 거냐? 그리고 이런 지혜가 누가 줬느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돼?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 지혜와 권능과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반응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이들이 뭐 예수를 뭐예요? 반응은 뭐예요? 놀랐으면서도 말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왜? 누구의 아들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인 거예요. 근데 직업이 대통령 아들이면 배척하겠어요? 배척하던 것도 입 다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 근데 별 볼 일 없는데 말을 잘하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능력이 돼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 6장 6절이죠.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 뭐예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행하실 수 있었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어디에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그 소수의 병자는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러니까 그들만 주님 앞에 뭐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한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영접한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환영하는 거다. 모셔드리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소수만 인정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만 뭐죠? 손을 얹고 고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길, 예수님도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신다네. 아니,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왜?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 준 거야. 왜 환영해 줬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명절이라서 유대에 올라갔을 때, 이거 베들레헴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행한 일을 뭐예요? 그 사람들은 봤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안 봤고 이 고향 사람들은 왔다고 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요. 감사한 이유는 뭐냐? 내가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럼 믿는 자 가운데 뭐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가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자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같으면 김영희 권사님 뭐 요 연배들 세대는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간 목사가 거룩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입에 나오는 아까 바울처럼 입에 나오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달라졌어요. 부흥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도에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드릴 때 그것을 여러분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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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이 신화도 뭐예요? 신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믿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왔다는 그 뭐예요? 소식을 듣고 바로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청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주여 뭐예요? 그 다음에 고쳐주셔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 나와요. 기도도 뭐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가가지고 기도받고 가세요. 기도받고 이러니까 내 믿음이지. 받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 뭐 또 오늘 또 기도해 주시나 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그래 한번 받고 그냥 그 다음에는 뭐 아무 증상이 없는데 내 눈에 증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눈에 증상이 없는 거지.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제 결론인데 나중에 결론인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뭐랍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이 그 사람이 그 말씀 누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갔어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왔다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반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분의 말씀은 진리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영광이 내게 머물렀단 말이야. 네가 갖고 온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당신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내 반응이 어떻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주님 앞에 나온다. 오늘 본문도 나왔잖아요. 그죠? 보세요. 요한복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잊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잘 보면 달라요. 달라. 4장 오늘 본문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네.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내야 돼요? 소문 내야 돼요.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월 둘째 주에 우리 이제 중고등부 내가 수련회 다니엘 캠프를 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미나 하진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전에 우리 지수 우리 정순영 집사님 딸 지수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갔을 때 본인은 지금도 알 거예요. 그때 나중에 저는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또 정순영 집사님이 또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기도받고 1번 첫 번째 안경을 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가서 기도할 때 눈이 안 좋았는데 안경을 벗었어요. 둘째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잘했지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갔다 와서부터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학교 가니까 뭐죠? 등수가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미나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진이도 그렇게 되길. 그 왜 그러냐? 손을 얹을 때 그걸 묶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둠의 영들이 묶여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니까 풀어지고 자유케 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들도. 제가 이게 이제 부임한 거 10년 됐거든요. 근데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때 기도받고 그때 이제 내 묶여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지나가.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를 한번 생각 그때와 지금의 나는 뭐가 바뀌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셀 예배 들으면 그거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그냥 한두 번 기도받으니까 아이고 뭐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 갖고 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나온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 맨날 한 번 더 가 있더라고 보니까. 수로 보이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어.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는 데리고 가지 않아서 똑같은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 번에 안 고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자녀의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뭐다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뭐 자존심 상한다고 집에 가고 내가 다시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아닌 이게 아니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나왔는데 왜 그냥 갑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건데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죽어도 그들이 안 먹고 아니면 떨어져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갑시다. 찌꺼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찌꺼기 은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부스러기를 얘기하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딸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가야지. 주님 우리 내 믿음을 보시는데 내 마음의 그 상황의 형편의 반응을 보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니 주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왜 그냥 갑니까 여러분? 왜 그냥 돌아갑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된 사람들이 많아. 우리 여러분 인생이 어때? 다 죽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뭐 여러 가지 죽을 지경이야 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죽을 지경이야. 남들이 볼 때 작아 보이지 내 문제는 뭐예요? 다 크게 보여요 여러분. 그 옆에서 보면 야 그건 문제도 아니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다 죽을 지경이야.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뭐예요? 고쳐주세요. 그때는 예수님 뭐 직접 가셔.
근데 꼭 뭐 장애가 있어.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 누가요? 12년 된 혈류증된 여인이 끼어드네. 지금 마음이 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이로인데 혈류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각. 지금 한시가 급한데 간다 그랬으면 가야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한테 화낼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부글부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 딸이 죽겠다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1번이고 내가 1번이고 혈류증은 뭐예요? 2번 아닌가 끼어도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 생각. 예수님 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 내 옷자락 만든 사람 누구냐? 제자들이 아니 목사님은 예수님 밀고 땡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옷 잡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찾습니까? 아니다. 내 옷자락 만든 사람이 있다.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막 끝까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야이로한테 보여주려고 끝까지 찾은 거예요.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왜? 생명의 주인. 이해가 되세요? 이 만분의 주인. 그분이 가신다니까요. 그랬더니 뭐 진짜로 뭐예요? 죽었어. 종들이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히러. 그럼 야이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근데 주님 하시는 말 마가복음 5장 36절 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죽었다고 이제 절망 상태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찾아가지고 12년 된 혈류병자를 통해서 뭐예요? 간증까지 시켜지면서 들려줬는데 죽었어요. 두려워하고 낙심한 그에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볼 게 많아. 여러분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을 때 못 봅니까? 저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우리 딸이 막혀서 고생 안 할 건지, 인물은 또 좋은지, 키는 큰지, 등치는 좋은지, 그거 다 따지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뭐 인물이 좋나, 키가 크나, 등치가 좋나, 저는 맨날 빚 가운데 살아요. 돈도 없는데 사모님 결혼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보는데 예수님 뭘 보신다고요? 예수님은 믿음만 보신다니까. 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 내 뭐만 보여요?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참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보시는데 다른 거 안 보고 믿음만 보신다니까.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만 보십니다. 예. 뭐 갖고 있는 거 필요 없어.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근데 우린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누군 잊어버려요? 기도한 나는 잊어버려. 안 믿으니까 기도.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는 무엇인가 받을 때 잘 보세요. 처음에 뭐 반응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냐 잘 들어요. 이게 갈망인 거예요. 갈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갈망인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갈망인 거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다음 뭐예요? 갈망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벌써 신하,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청하여 가로되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뭐다? 오셔서 뭐예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가. 아까 얘기했죠. 그런 장애 안 가.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면서 이제 오셔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49절
47절과 49절을 비교해 볼까요? 47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럼 다른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쳤사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자, 차이가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왔다가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뭐다.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근데 우린 보여줘도 믿지 않는데 뭐. 내가 경험해도 믿지 않는, 표적을 보여줘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야. 그 다음 뭐예요? 주여. 다시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될 때 뭐만 하면 돼요? 주여만 외치세요. 자, 가끔씩 하죠. 우리 교회 두 손 들고 다 드세요. 왜 안 드시고 그래? 저쪽에 앞에 주여 삼창에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크게 부르는 사람은 돌파가 된 거고 크게 안 부르는 사람은 창피한 거. 옆 사람 보고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여 이때 주여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 지금 안 가시고 계신데 이런 딴 얘기하고 계신데 예수님 보신 거예요. 뭘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예수님 내려가셨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 우리 집에 와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여 내려오셔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하의 믿음 뭐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큰 소리로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고 간 거예요. 나은 것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갔다니까요. 믿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 말씀 내가 뭐예요? 믿음은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말씀과 분리시켜. 내 경험을 말씀과 분리시켜. 이해가 되세요? 내 이성을 말씀과 분리시켜. 왜? 말씀 들을 때 내 생각이 투영되면 왜곡되거든. 그 말씀이 뭐예요? 다 분리시키고 뭐만 남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말씀을 계속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계속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계속 뭐예요? 샤우팅하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말씀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말씀 읽다가 막 이제는 막 눈물이 나고 말씀이 막 자야 되는데 딴 거 해야 되는데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분이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능자가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오셨으면 가만히 계십니까? 뭔가 일을 하시지? 뭔가 역사하시지? 대통령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왜 찾아오셨어요? 나도 모르는데. 괜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 찾아오신 거야? 대통령 오셨으면. 아니 대통령 뒤로 하고 여기 대전시장 아니 여기 주민센터 동장님이 와도 뭐예요? 왜 온 거야? 모르는데 뭔가 주려고 온 거잖아요. 해결해 주러 온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38절부터 40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뭐한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살려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예수님 오신 게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한다? 살리는 거. 살리는 거. 40절.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나 예수를 보고 뭐다?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구원자고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오는 자는 뭐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한다? 살린다. 할렐루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믿으며. 그럼 내 죽었던 내 생명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찬양을 불러도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기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의 아들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여러분 말씀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야?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믿고 갔을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배척하고 다 할 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도 뭐예요? 듣고 뭐예요? 에이 뭐 지나치는 사람인가 하면 듣고 뭐예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나온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뭐예요? 청했다.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갈망에서 이제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갈망도 믿음이야. 더 깊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있다 나중에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다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취하면 나중에 그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그렇게 믿고 갔더니 보세요. 4장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51절 52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 뭐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으니까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우리 박인영 집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와서 허리 협착증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자기 혼자 갖고 있을 수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 방학하고 있는 손녀딸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더니 손녀딸이 하는 말이 에이 뭐 그런 일이 교회 가서 일어나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 그러더니 이제 난 대단해요. 집이 대영동이라는데 손녀딸이 거기서 아예 토요일날 잠을 잤어 저분이. 그리고 뭐예요? 손녀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보니까 뭐 코에 이 무릎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귀가 안 들린대. 귀가 잘 소리 났어.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는 뭐 그래서 알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보자.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 몰랐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어느 때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 갑자기 뭐 귀가 들려.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 여러분 간증을 드릴 때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손 내세요. 손.
하나님 내게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머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면서 다시. 지금 멀어가지고 못하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근처라도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할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믿음을 하나님 행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나온 게 믿음이고 그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집안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집안에 웃음꽃이 넘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 영향력 있는 사람 믿으니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하니까 압박해서 갈 수도 있고, 그죠? 은근히 이야기해서 갈 수도 있지만 와서 예수님 만나니까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뭘 믿어야 돼? 말씀. 따집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분의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예수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아하, 예수님이 진짜 기쁜 소식임을 알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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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